오늘 본문 말씀으로 잃은 양을 찾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한 후에 출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 자기의 삶을 후회하고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집 근처 교회에 가기로 결심하고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 동네에 살았던 그 사람을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얼마 동안 감옥에서 생활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경계를 시작하였고 자기 아이들에게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 사람은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 조용히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쩌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접근 금지 이런 표지를 붙여둔 곳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열린 곳이라서 누구나 오라고 하지만 오기에는 적당한 지식과 재물이 있어야 하고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중산층의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 되는 것은 아닌지, 죄인과 범죄자가 오는 것을 경계하고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이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당시 죄인의 대명사가 언제나 세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맨날 앞잡이 하면 친일파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세리들도 우리에게는 친일파와 같은 그런 매국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은 저희가 죄라고 하였을 때 그리스어 헬라어 하마르티아를 썼는데,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복수형 주격을 써서 관역을 벗어난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벗어난 사람들이 성경에는 죄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자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수군수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고 하여서 세속과도 분리가 되고 이 더러운 것과도 분리가 되어서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무리가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가르치는 그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것은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낮추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부류의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저도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에 아버지의 밥상을 따로 차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한쪽에서 드시고 처자식들은 이제 이쪽에서 상을 따로 차려가지고 먹게 되는, 아버지랑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겸상하는 거고, 이게 어디 어른하고 겸상을 하는, 그렇게 할 정도로 이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위치,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문화가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처럼 이들의 문화 속에서도 같이 밥을 먹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부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예수님이 이 당시에 저 손가락질을 맨날 받는 수군수군의 대상이 되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자처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죄인 욕하기에 바빴지 그들과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수군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밑에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식사 교제를 해야 합니다. 밑에 부분도요.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죄인을 영접하고 식사 교제를 해야 하고 그것은 곧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저와 여러분이 흔히 무시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나보다 소득이 적거나 배우지 못한 가방끈이 짧은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혹은 피부색이 다른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수군수군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인을 영접하고 식사 교제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주셨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와 지인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 죄인들이 우리 주위에는 득실득실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인, 그분들에게 마음을 내어드리고 식사를 대접하며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자기의 위치를 낮추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고위직 관리들을 만나고 다니셨다면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고위직을 만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소외된 자들, 멸시당하는 자들, 이 천대받는 자들, 힘든 자들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월요일 아침이었는데 대학원 가는 길에 그 길에 어떤 할머니가 쓰러져 계신 겁니다. 할머니가 쓰러져 계시고 한쪽 신발은 벗겨주시고 뭐 피는 나시는지 이렇게 떠듬떠듬 만지시고 그 옆에 제 또래로 보이는 남성분이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이니까 바쁘니까 많은 사람들이 쓱쓱쓱쓱 지나가길래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면서 쓱 지나가는데 착한 사마리아인 말씀이 제 머리를 팍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바로 해가지고 와서 무슨 일이시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이도 받고 여기 복대도 차서 여기 바닥에 받고 뭐 여기 무릎 수술하셨는데 여기도 막 뻘겋게 달아오르시고 막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나중에는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일들을 그날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다친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쳤는데 내가 또 그러네? 라는 것을 팍 깨달으면서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나누지 않았다면 여느 때처럼 그냥 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가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저의 인간적인 이야기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수군수군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인 모든 무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목축업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에 대하여서 양무리가 어떤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면 모두가 머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고집이 세고 눈이 나빠서 이 어디에 물과 풀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격 무기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사나운 동물로부터 손쉽게 먹잇감이 되기에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한데 양무리를 돌보는 이 목자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지면 얘가 빨리 죽기 때문에 얘가 위험에 처하였기 때문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선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찾고 또 찾고 계속해서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는 것, 찾아내기까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언제나 한 양, 한 영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그 자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어떤 학생을 가르치기가 가장 힘드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의지가 없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없는데 부모님이 등 떠밀어서 보냈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등 떠밀어져 오면 의지가 없어요. 재미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재미도 못 느끼고 의지도 없고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님도 곤욕이고 배우는 학생도 곤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로 복음을 전했더니만 당장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암이나 경제적인 파탄, 감옥살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예수님을 덜컥 영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다고 나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 전파는 정말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하고 한두 번 해보다가 에이 안 되네 쉽게 마음으로 포기해 버릴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자세는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른 영혼이 아니라 자신에게 전복을 시켜보면 만약에 주님께서 내가 돌아오지 않을 때 한두 번 권고하고 한두 번 말하고 난 다음에 에이 이 녀석은 안 되네 포기하자 라고 해버렸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류의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전도하시되 한두 번 하고 난 다음에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대로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5절, 6절 말씀입니다.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글자는 나의 잃은 양입니다. 누구의 양입니까? 나의 잃은 양,
곧 예수님의 잃은 양입니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내 거는 한두 번 하다가 에이 없으면 말지 뭐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사리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이 잃은 양, 예수님의 잃은 양은 누구일까요? 방금 저희가 나눈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받는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인 99으로 인하여 회개할 것 없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왜 나를 먼저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먼저 찾으셨을까? 왜 나를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을까? 그것은 이 2번 때문입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잃은 양을 찾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잃어버린 양 되었던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제일 밑에 화살표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기쁨을 성도와 함께 나누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빨간색 글자를 제가 다른 곳에 표현해 놨는데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예수님께서 이런 양을 찾고 난 다음에 혼자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양을 이 벗과 이웃을 불러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영혼 구원의 기쁨, 전도의 기쁨은 그냥 단순히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다 함께 소유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2층에 계시니까 많이 또 모르실 수가 있는데 뭐 적게는 뭐 저희 애들만 올 때도 있고 또 많이 올 때는 한 20명 가까이 와가지고 막 정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에서 15명 내외로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한 번이라도 왔던 주일학교 친구들이 한 10명,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계속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한 번이라도 교회는 왔던 친구가 한 10명 정도는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지금까지도 잘 적응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올해 침례받은 성도님도 4분이나 계십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신 분도 10명 이상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사람, 한 영혼이 교회에 오고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저희가 다 함께 기쁨을, 그 즐거움을 소유하는 우리 사양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나오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또 우리 어른들은 어떤지, 우리 장년부, 우리 청년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떤지 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즐기자,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하셨던 것처럼 나 혼자 신앙생활을 아등바등 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둘러보고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사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한 명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한번 억지로 데리고 나와도 그 다음에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것이기 때문에 성도 한 명, 또 새로운 사람이 한 명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고 또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전도,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한 살이 전도도 저희가 1년에 2차례는 하고 있지만 보다 더 많이 정기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내년에는 내 친구나 가까운 지인 1명 전도하기, 1명 전도하기 프로젝트. 딱 들으실 때 느낌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좋아 흐뭇하고만, 어떤 분은 에이 막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요. 내 친구나 가까운 지인 1명 전도하기. 내 친구나 가까운 지인이 교회에 함께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교회 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다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일 밑에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기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람 아니면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할 것 없이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계속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잃은 양이었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한두 번 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묶어주신 우리 주의 보혈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